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아모스 7장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기 10절에 그때 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어제 아침에 우리 아모스 7장 앞부분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있었죠. 세 가지입니다. 메뚜기가 때가 일어나 가지고 그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것, 또 불재앙, 불이 일어나서 바다와 육지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 또 세 번째는 다림줄 그 환상을 보여줬죠. 이 주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들고 선다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다림줄을 기준을 딱 댄다는 거예요. 이 세속 세상에 대해서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들고 서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 서서 이렇게 다 이게 검증해 본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본주의와 자기 우상을 세우는 그런 모든 가치를 하나님 다 평가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자, 이런 아모스가 이런 환상들을 보고 있을 때, 자, 그때 아마 이 환상을 보고 또 이걸 예언했던 거겠죠. 자,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왕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0년에서 750년까지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인데 가장 태평성대 부유와 번영을 이끌었던 왕이라고 했죠. 그 왕에게 고발하기를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의 예언의 말은 우리가 참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이 백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의 요지인즉슨 그는 왕이 칼에 죽겠고 우리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 베델의 제사장, 베델 그 지역에서 아마 가장 큰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선견자, 이것은 좀 비꼬는 표현입니다.
너가 지금 뭘 보고 지금 말한다는데, 그래, 이 선견자여, 너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 떡을 먹고. 여러분, 그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남북이 나눠진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 남쪽에 유다 두고와 지방에서 목자로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사 너는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내 예언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우리처럼 휴전선이 딱 갈려져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북쪽 지역은 열 지파를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쪽은 두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그쪽은 또 남쪽에 이런 남유다 왕국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왕래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마스가 그 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아니 너는 남쪽 유다 출신이면서 왜 네 나라에서나 예언하지 이 북쪽에까지 와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그런 말이죠. 이곳은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이다. 이건 우리의 관할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지금 이 아마스에게 아모스가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뭐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의 계통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그 목자로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이고 나는 농부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아모스는 인간적인 사사로움에 의해서 지금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세상 일은 그냥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 뭐 호불호에 따라서 뭐 하면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그건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겁 없이 하시는 분 보면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은 그냥 세상 직업을 취하듯이 이렇게 저 목회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은 이것은 참 사명에 이게 붙잡힌 일인데, 참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뭐가 똑같냐면 소가 그 등에다가 멍에를 매는 거 있죠. 소가 등에다 멍에를 메고 이게 살지 않습니까? 소가 그 일을 할 때 그 멍에가 무겁다고 일단 벗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소명에 의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마치 소가 그 등에 멍에를 딱 짊어지는 것처럼 이게 주인이 그것을 벗겨주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참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간 길은 참 사실 참 인간적으로 그래서 생각인 사람 안 가죠. 그 길 안 갑니다. 아니, 내가 왜 저런 길을 가? 그냥 평범하게 나 하나님 믿고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사역을 해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어려우냐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만 설 수도 없고 또 인간의 편에서만 설 수도 없습니다.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엄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사역자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모르는 그 마음속에 이런 고뇌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백성이란과 이 시대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강하게 선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더군다나 그분들이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척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말하는 것이 힘듭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이런 의도도 없었고 이런 계획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아직까지 죄를 짓고 심판 직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저들에게 가서 꼭 살 길을, 생명의 길을, 복음을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내언하지 말라라고 지금 너는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내 땅, 너 소유는 앞으로 이렇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는 이 침탈받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고 있으면 아마샤와 그의 가족이 멸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네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도 너와 함께 패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아마샤와 그 가족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지켜야 될 이 땅도 너의 불찰로 인해서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가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짓 제사장도 있고 참 예언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거짓 제사장 아마샤의 특징을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나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하기를 아모스는 왕에 대하여 이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을 계속합니다 라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을 견딜 수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이 왕에 대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이 틀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이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고 더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렇게 가면 마지막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야죠. 지금 저 길의 끝에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파수꾼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런 말 이게 받겠나? 사람들이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부담스럽다. 그거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나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점점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빛을 밝히고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살 길은 이 길입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은 이 길입니다.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스 제사장의 특징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대변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마사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다, 이 땅이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대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자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자, 다음은 참 예언자 아모스의 특징을 보면 아모스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때문에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직한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거부하기 어려워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5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니. 이게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자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니네에 가서 너는 심판을 예언하라 할 때 싫어해서 다른 데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거부 못합니다. 마지막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그 예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호불호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한 번씩은 좋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아내가 있었다면, 여보, 당신은 왜 가서 꼭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좀 좋은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하고 좀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는 좋은 말들 좀 많이 해지. 당신 그러다 우리 집 왔다 말아먹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자는 자신이 활동하는 나라와 시대, 그리고 그가 전할 말씀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걸 취사 선택해서 전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싹군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는 길은 고뇌가 많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자신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모스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오늘 이 말씀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여러 잡잡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되면 이 풍요와 번영의 기승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삭제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을 때 왜 그런 말을 선지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이 직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위하는 편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깨우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길은 사실 그 내면의 깊은 고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이 길을 가니 내가 너무 참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의기소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와 이 크리스천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들의 말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말씀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가 구원의 말씀인가, 저분이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걸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백성의 살 길을, 이 백성이 정말 잘 될 길을 전하는 선자가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세우고 지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런 분은 우리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축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선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고 더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더 많이 의기소침하고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이 물질과 풍요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는 백성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짓 예언자와 또 참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탁하고 또 어려울수록 주님,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또 부유하고 번영을 누릴수록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기보다는 백성들의 그 편안함과 안일함 속에 숨어서 자기 영락과 자기의 그러한 삶의 보전과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광야의 여정을 지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 땅에 유한한 삶, 찰나와 같은 그 삶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의 그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 빼버리거나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호에 편승해서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들보다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